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났는데 제가 벌써 목이 좀 이게 상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또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에 처해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고 있던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큰 위기 가운데, 어찌 보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위기의 앞에 놓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떨 때는 관계의 문제로, 또 어떨 때는 다 이룬 것 같지만 홀로 외로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희망을 주는지, 그 희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건 느끼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얼마나 들떠 있습니까? 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이 놀라운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데 다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들떠 있잖아요. 축제라도 벌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벳세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작별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떠나라, 빨리 가라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왜 이러시지? 좀 느긋하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재촉하시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보니까, 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인원들을 먹이시네? 우리 임금 삼아야겠다. 억지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를 제패하죠. 그 당시만 해도 전쟁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먹을 거. 그래서 전쟁에서 먹을 거, 식량이 공급되는 걸 차단시키면 전멸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없는 거에서 이렇게 많이 막 수만 명을 먹여 살리시는데,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막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 유혹을 이기고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면 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염려하신 거예요. 이런 폭동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연루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 타고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무리들은 빨리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 무혐의를 증명하고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즉시 재촉해서 무리를 흩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만이 영적 회복의 길임을 알고 있으셨어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앉은 다음에 뭐 하셨어요? 다 기도하셨죠? 그렇죠. 5분 일찍 와서, 어떤 분은 30분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패턴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갈망하면 오후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회도 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오겠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밤낮으로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큰 일이 앞두고 있을 때는 밤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하시는 편입니까? 기도를 거의 안 하시는 편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 시작.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정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기도자가 피해야 할 교만은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이다. 그렇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이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급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은 어려움, 난관을 겪게 되었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럼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뭐예요? 광풍이 부는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래서 물길을 잘 아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밤에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한두 시간 저은 것도 아니고 밤새 저어서 지금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 4경쯤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밤을 3등분합니다. 근데 로마식 계산 방법은 4등분을 해요. 이 말이 뭐냐? 오후 6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하는 거예요. 3시간씩. 그러면 4경은 몇 시 정도 되는 겁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무렵, 동틀 무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해가 지고 바로 출발했는데 지금 대략 몇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금방 노저우면 벳세다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밤새도록 광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가진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이러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지쳐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48절 말씀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예수님의 눈은 특별하십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어둠을 뚫고 수많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다 한중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멀리서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숨 쉬고 있는 것도 다 보십니다. 억울해하는 것도 보시고, 남몰래 홀로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기껏 멀리서 오셔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구약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등을 봐야 되고 지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고 계시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육지에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병행 본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태서부터, 육지에서부터 술이나 떨어져 있는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의 한 복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역풍과 싸우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으로는 역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금방 건너가서 잠을 푹 자고 눈 뜨고 일어났어도 될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지금 밤새도록 열심히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지친 상태였어요. 한밤중에 겪은 이 공포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 보셨습니까? 파도가 막 배를 삼키려고 하고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멀미 난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너무 지쳐 있어서 바다를 보는데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이 시간에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극심한 공포, 나를 보고도 놀라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령인 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불안과 동요를 서둘러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어야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다가 이렇게 폭풍 치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순종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었어요. 연속되는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불평합니다. 돌아서면 불평하고, 홍해가 갈라져 건너가도 불평하고, 물을 줘도 불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하고, 그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험했지만, 기적을 맛보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 기적을 맛보았지만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유사한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 역시 주님 최고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나 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윤찬 피아니스트 아십니까? 저는 이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자주 듣습니다. 정말 경이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 30분, 1시간 연주해도 손가락이 안 보여요. 악보가 필요 없어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 긴 시간을 그냥 마음을 담아서 그 곡을 최고로 연주하는 거예요.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시죠? 손흥민 존이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슛 연습을 했으면 그 존에 가면 웬만하면 잘 골로 연결시켜요.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고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한 번 응답받고 그냥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오늘날 명목상 교인이 40%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10명 가운데 4명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명목상 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겨우 나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목상 교인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가나안 송도로 바뀔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늘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우리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육자들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2021년도 1명, 2022년도 5분, 2023년도 2분, 2024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벌써 2분. 제가 뭔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이 숫자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년, 3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꼼짝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인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세례 교인이 다 되셨어요. 올해도 지금 2분이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 동행해 보면 아직 남편이 좀 땡땡이 치고 열심히 안 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나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날마다 매년마다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더 하나님께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우리 모든 성도가 명목상 교인에서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기도 응답 받으며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도 때로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계속 존재한다. 나는 항상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다가 이제 배에 올라왔어요. 그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타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네. 지난번에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기뻐요. 얼싸안고 울어야지. 기뻐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고 있어요. 또 놀라고 있어요. 더 놀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떡 떼시던 일도 깨닫지 못하고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둔해졌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우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다,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도 포로시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그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고, 둔하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경험에 이런 마음이 둔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후에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기도를 하셨겠지만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겠어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보세요, 안 보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50절에도 곧
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즉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손을 뻗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즉시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도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음란과 태폐의 거센 물결에 많은 이들이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얘기할까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